자, 탕자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죠? 지난주에도 탕자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탕자가 메인 단어라고 보시면 안 돼요. 탕자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가 중심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전해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나가시는데 여러 가지 치료제들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보기 좋은 치료제들도 있고 정말 기피하는 그런 치료제들도 있는데, 좋은 것들은 뭐 황금, 많은 재산, 명예, 권세, 뭐 이런 것들, 또 나를 치유해 가시는 치료제 중에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게 있죠. 뭐 가난, 사업의 실패, 뭐 큰 질병,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모든 것들에 통합된 치료제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여기에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해요. 계속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 말씀에 이어서, 자, 이 둘째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로부터 폐륜적인 요구를 아버지에게 막 하면서 결국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냅니다. 성공을 했죠. 그 당시에 정말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땡겨서 이것을 현금화해서 뭐 금이 될 수 있겠죠. 이걸 먼 나라로 간다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공한 거예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짓을 한 건데, 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요지가 뭐죠? 결국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미리 땡겨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다 처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먼 나라로 신속하게 가는데 거기에서 이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거지 같은 삶을 살기 시작을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이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요지겠죠. 자, 도대체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먼 나라의 개념은 무엇일까? 그 먼 나라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굳이 먼 나라에 가지 않고서라도 아버지가 계시는 저쪽, 나는 저 건너편 내지는 저쪽에서 갔다 갈 수 있는 거리에서 뭔가 내가 하고자 한다면 일을 벌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먼 나라로 가고자 할까? 분명히 이 아들에게는 이유가 있었겠죠. 먼 나라로 신속하게 가고자 하는 이유. 어찌됐든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하고 떠나갑니다. 이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요, 다시는 아버지를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위에 형이 하나 있잖아요. 이 형은 아버지의 말씀에 늘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잘해요. 그런데 자기는 한량처럼 살아왔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면서 놀고 먹는 데 집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늘 형으로부터 비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네에도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저 집안의 저 둘째 아들 놈은 한량처럼 살고 있다라고 이미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올 때 형하고는 마주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A하고 딩도 돌아버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신속하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 먼 나라라고 하는 곳, 이 친구가 과거에 한번 다녀왔던 곳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느 나라에 어느 도시에 가면 거기에 정말 네가 모르는 딴 세상이 있다, 너 거기 한번 가봐라, 이렇게 그의 친구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을 자꾸 그 먼 나라에서 이끌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아버지로부터 통제받는 삶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버지가 찾아오지 못하는 곳, 아버지가 나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느 집안의 자식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 아버지가 누구이며 나의 형은 어떤 사람이고 나에 관한 어떠한 소식도 어떠한 정보도 모르는 그곳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대우 좀 받을 수 있는 곳, 내가 가서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새 삶을 좀 꾸려보고 싶은 마음, 어디에 가서도 나를 좀 대우해 줄 수 있는, 내가 대우받을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좀 살아가 보고 싶었던 마음이 컸죠. 그래서 늘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불현듯 요구해 봐야 되겠다라고 요구했을까? 아니면 오래전부터 깊이 생각하고 만약에 아버지가 주지 않을 때라 내가 극단적인 사고를 쳐서라도 저 유산을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겠다. 내 고집을 내 계획을 내가 관철시키고야 말겠다.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을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결국 얘 입장에서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속하게 자기가 마음속으로 정한 먼 나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쭉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간 어떤 그런 경험이 다 있지 않으세요? 나랑 굉장한 절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그놈이 내 등에 비수를 꼽았다. 그러면 다시는 저놈을 안 본다. 딱 뒤돌아서 다시는 연락하지 않고 딱 손절해버리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나름대로 뭐 헌금 생활도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점 내 삶에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셔.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자꾸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자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딱 들고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더 이상 신앙생활 하지 않을 거야. 신앙생활 하다가 누군가로부터 시험에 들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다 필요 없어 하고 교회 딱 정지고 신앙생활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이게 둘째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저도 역시나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은 자랑할 게 못 돼요. 속된 말로 뭐 못된 신앙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정말 뜨거운 마음이 없어요. 모태신앙들한테. 그냥 꾸준함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뭐 교회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하면은 지가 뭘 한다고 그러면 영적인 교만이 막 자라서요. 다시는 그를 안 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둘째 아들이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자기를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한 곳을 향해서 먼 길을 떠나요. 자, 그 모습을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요, 굉장히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재산은 뭔가요? 막 금덩어리와 현금 다발이 은행에 잔고가 쌓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목축지가 많은 거예요. 목축지에 많은 소와 양떼와 염소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물이 있어요. 여러분, 우물이 굉장한 부자죠. 우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이 짐승들을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일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많은 종들이 필요해요. 그 당시에 부자는요, 나름대로 집안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종들 가운데에서도요, 힘이 있고 무예가 뛰어난 자들이 이렇게 길러요. 그래서 어떤 그 방어막을 치기도 하죠.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아들이 이렇게 못돼 먹은 필연짓을 저지르고 있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신뢰하는 종들 몇 사람을 딱 뽑아서 이 아들놈을요,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쳐버릴 수 있어요. 아버지 집에 굴을 파가지고 감옥을 만든 다음에 아들놈을 가둬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놈의 새끼 저거 정신머리를 뜯어고치겠다고 강압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제재시킬 수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가진 아버지가 아들을 제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강제로 받은 유산은 목축지나 가축대예요. 뭐 우물 하나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먼 나라를 향해 가는데 뭐 양떼를 어깨에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땅을 뭐 뜯어서 가져갈 것도 아니고 우물을 뭐 파서 가져갈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금덩어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유동성 현금으로 만들어야지만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빨리 가고 싶은 거야. 빨리 아버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값을 받고 팔려면 이게 팔릴까요? 안 팔리는 거야. 뭐 땅덩어리 하나에 10억인데 이걸 뭐 7억, 5억, 6억 이렇게 막 헐값에 내놔야만 주변에서 소문 듣고 사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헐값으로 부동산을 막 처분하는데 그걸 아버지가 침묵을 지키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아들은요, 이미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정말 돈의 쓴맛을 봐야지만 얘는 돌이킬 수 있고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 삶의 방식을 내 멋대로 선택해서 하려고 할 때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침묵하세요. 그리고 내가 정한 내 삶의 방식이 나를 올무에 걸려들게 할 때까지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 그렇게 하면 못 써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아들이 먼 나라에 간다고 했을 때 분명히 저 아들 녀석이 저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 거라는 거,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죠. 이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향한 치유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가까이 있을 때만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주일이 됐으니까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 그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신다가 아니라 내가 땅끝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스올에 갈지라도, 내가 날아서 저 공중 하늘 꼭대기에 갈지라도요,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먼저 와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동문 읽으셨잖아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까이 하나님과 있던, 내가 하나님과 좀 떨어져 있던, 내가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치유하지 않으신다?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의 주인이시고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시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먼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나라의 땅끝 저 마라도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이 아들은 말이죠, 자기가 굉장히 꿈이 많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유능한 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우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로부터 받기 힘든 저 유산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받아 챙겼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자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는 굉장히 유능한 겁니다. 야, 살아계신 저 건강하게 재력이 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받아 챙겨왔어. 어쨌든 난 지금 먼 나라로 향해 가고 있어.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굉장히 유능한 자예요. 그거를 자기 자신에게 합리화시켜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매한 거예요.
여러분 먼 나라에 이 친구가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들에 대해서 알까요? 전혀 몰라요. 얘가 성격이 어떤지, 집안 배경이 어떤지, 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 본 자이지만 아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돈 냄새를 맡아요. 아, 제가 돈이 많구나. 저 행색을 보니 괜찮게 사는구만. 또 먼 길을 가다 보면요, 버스나 지하철, 기차, 무슨 뭐 마세라티 자동차를 타고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먼 광야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도적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먼 나라로 가기까지 종들을 수행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전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종들을 거느리고 가는 거야. 왕도 아닌 것이 왕처럼 대접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얘를 처음 봤지만, 야, 저 사람 돈 많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왜 왔을까? 저 낯선 이방인이? 이런 생각 안 하겠냐 이거죠. 자, 거기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제 도착을 한 뒤에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거지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흉령까지 내리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아들이 모든 재산을 헐값에 팔아서 떠난다고 하는 모든 과정, 아버지께서 침묵하시고 잠잠히 지켜만 보셨던 것은 먼 나라에 가서 아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침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가서 뭘 한다라고 계획을 해도요, 하나님은 그 결과가 어떤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도 살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결국 하나예요. 여러분의 조상은 원숭이입니다. 진화론을 믿는다는 얘기죠. 근데 내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게 맞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국 어디에서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갑니다. 먼 곳으로 쫓겨나가게 돼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맛보고 체험하면서 살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척박한 먼 곳에 가자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것에 와 계셨던 거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뱀의 미혹을 받아서 따먹은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길 원했다는 뜻이에요. 결국 그들은 먼 나라에 가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조물주가 아니고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성이 있습니다. 이미 죄의 미독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성을 갖고 있고요. 그로부터 내려온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똑같이 그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통제를 벗어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을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완악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더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자, 그럼 그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대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 능욕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무지한 자요, 무례한 자라. 성경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떠나서 세상에서도요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의 5가지 부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례한 자, 무정한 자, 무도한 자, 무식한 자, 무능한 자, 이렇게 오물을 가진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그것도요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완악한 자들에게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이 생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끝까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과 영을 그들 스스로가 책임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먼 나라에 가 있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상실한 마음을 받고 우리가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면서 사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야만 합니다. 그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 내가 버리지 못한다면 그걸 다 잃어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가 나를 향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요, 부와 명예예요. 부와 명예가 있으면 교회 안 가요. 부와 명예가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되는데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히는 거고, 또 권세와 권력, 자기 자랑, 높은 자아, 의식,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좀 계획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나약한 피조물입니다. 저는 앞일을 모릅니다.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지혜대로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이 그냥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잃었을 때, 그리고 그때 가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치유가 비로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하는 겁니다. 내 멋대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난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얼마나 내가 놀 게 많고 할 게 많은데, 만나야 할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무슨, 사람 만나기도 바쁘고 나 일하기도 바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치유와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책을 읽거나 여러분 드라마를 이렇게 보시거나 영화를 보면은요, 보통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기승전결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거의 스토리보드가 그렇게 짜여집니다. 우리 인생 드라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도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다 있어요. 오늘 이 아들의 모습을,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이 5가지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볼까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챙겨서 신속하게 먼 나라로 떠나는 아들. 거기에 가서 좋은 옷을 입기 시작을 합니다. 멋진 장신구를 가지고 치장을 하죠. 좋은 음식을 먹고 비싼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창기들을 매일 바꿔가면서 밤을 보내요. 그리고 그의 재산의 탕진을 부추기는 자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지냅니다. 이게 뭘까요?
사람의 눈으로 걔를 딱 봤을 때는 여러분 삼자 입장에서 그 아들을 평가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 자식 저거 이제 나락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구만.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의 발단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과 새롭게 만나고 어울리면서 향락의 밤을 보내는데, 쾌락의 밤을 보내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이면 술만 마실까요? 안 물어보겠어요? 아니 당신은 말이야 나이도 얼마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제사를 모으게 됐어? 야 당신이 몸에 이 붙어있는 옷만 해도 값어치가 엄청날 텐데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큰 돈을 벌게 된 것이오? 안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면 걔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내가 아버지에게 땡깡을 좀 부려서 유상을 미리 땡겼소이다. 이렇게 말할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대답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말이죠 어디에 가서 내가 유통업을 조금 했는데 돈이 좀 되더이다. 아니 손 대는 곳마다 대박을 치지 않소. 그래서 뭐 다른 데 또 가가지고 내가 뭐 도매업을 좀 시작을 했는데 내가 뭐 정육 사업을 좀 시작을 했는데 아이고 막 떼돈을 벌게 되었어. 내가 사업에 재주가 좀 있는 사람이야. 내 손은 황금손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더이다. 이런 거짓말 안 하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돈 좀 벌었어요. 그럼 이 나라에 온 이유가 뭡니까? 네. 내가 이 나라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내가 한번 큰 사업 일으켜 보려고,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한번 이 나라에서 시작해 보려고 왔소이다. 이렇게 거짓말 안 하겠어요? 왜? 인정받아야 되니까.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형에게 비교당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저런 폐륜의 한량이라고 이미 소문 다 났는데 여기서 돈 때문에 자기가 대우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로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야 대단하다 그러죠. 당신 사업하는데 나도 좀 같이 합시다. 나는 뭐 회계장부를 잘 보고 나는 뭘 잘하고 내가 많은 사람을 알고 있소이다. 내가 뭐 거래처들로 소개하겠소이다. 이러면서 자꾸 소개받고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물어보겠죠. 당신은 무슨 일을 했어? 그럼 또 거짓말을 하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과 망상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정신병리학적인 증후군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요즘의 병명인데 공상허언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얘는 공상허언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른 병명을 이야기하자면 이게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자기가 만든 머릿속의 가상현실 세계에서 자기가 왕같은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걸 현실로 끌어다가 그렇게 거짓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실이다라고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거짓말에 자기가 체면당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종류 가운데 졸피뎀이라는 마약이 있죠. 그거를 복용하고 주사를 맞게 되면은요 정말 좀비가 돼요. 여러분 좀비 영화 많이 보시죠? 좀비가 됩니다. 걸어가다가 몸이 굳은 상태에서 움직여지지 않아요. 이게 일부러 서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고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움직여지지, 신경 자체가 마비가 되는 겁니다. 약 기운이 떨어지면 이러고 있다가 다시 움직여요. 이게 좀비예요, 좀비. 얘는요 지금 이 망상의 세계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단계를 사람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뭐라고 하죠? 저놈 이제 망할 날 며칠 안 남았네. 저놈의 인생도 이제 끝났어. 다 끝나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뭘까요 이게?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이 둘째 아들놈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은요 겉모습은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물고기 낚시질로 딱 잡아 올리게 되면 파닥파닥거리죠. 생선이 물고기가 파닥파닥거리는 것처럼 육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냥 멀쩡하게 살아있는 놈들 같은데 그들의 영혼은요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영혼들이에요. 그 죽어있는 영혼들의 향락이
매일 밤 진행이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허랑방탕하게 동전 하나 남지 않고 다 써버리고 완전 알거지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흉년까지 들어서 이제 돼지우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돼지우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 말씀이 뭐냐면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의 가족을 보면서 깨닫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잠시 맛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나락으로 떨어져서 주저앉게 되죠. 자, 사람들의 관점으로 그 둘째 아들을 평가하면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 자식 이제 망했어. 쟤는 이제 끝났어. 쟤는 이제 회생 불가. 저 자식에게는 소망이 없어. 아무도 그에게 안 갑니다.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다 그를 떠나버려요. 홀로 단신 외톨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의 해석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의 절정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요, 인간의 관점으로 계획을 세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100% 달라져요. 사람의 관점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요,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만족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인생과 영혼에 대한 책임을 본인 스스로가 져야 돼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책임의 결과는 실존, 지옥, 영원, 형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의 방법을 채택해서 가게 되면 인생과 영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의 결론은요, 실존, 천국, 영생, 복락입니다. 적어도 내가 깊은 나락에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원망을 하고,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그래도 내가 성경 한 번 정도는 읽어봤고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해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느냐,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적어도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 하나님을 떠나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병든 내 영혼의 실체를 반드시 보게 해주세요. 실에 묶여서 살아있는 듯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실에 묶여서. 여러분,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인형극장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사람이 위에서 실을 묶어서 인형을 움직이죠. 인형이 사람의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막 춤을 추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을 턱 놔버리면 그건 무생불, 다 죽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사탄이 움직이는 그 줄에 움직이는 영적 좀비처럼 살아가고 있는 심각한 내 영혼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세요. 누구에게? 적어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에게, 적어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치유하십니다.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얘기는 다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대표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이고요, 하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부인하진 않았지만 은화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소위 말하는 적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아주 못됐죠.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잡히셨을 때 나는 저자를 모른다 하고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한 말로 나는 저분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나는 저 자식이 누군지 모릅니다, 난 저 새끼가 누군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에 베드로는요 쌍욕을 해대면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살기 때문에. 그럼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요 자기 인생의 책임을 자기 스스로 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육신의 죽음을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죽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디에 있을까요? 실존하는 지옥의 영원 형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쌍욕을 해대면서 부인했지만 다시 돌아가서 어부질을 하면서, 그리고 사흘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다시 베드로 찾아오셨어요. 다시 어부질을 하고 있고 물고기를 낚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답변을 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쌍욕을 하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지만은 예수님을 주님을 향한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미안한 마음이 너무나 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그 앞에 무릎을 털썩 꿇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 물고기 낚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 자꾸 이 세상의 것을 낚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큰 시련을 겪고요, 정말 나락의 절망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바람 빠진 풍선이 돼가지고요, 한숨 푹푹 내쉬면서 정말 최 밑바닥 절망 가운데 앉아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채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부르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계속 부인했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공간에 저를 하나님께서 가두어 놓으시고 자꾸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이러한 거를 좀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 놀랍도록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뭐였었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죠. 베드로에게 물으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것처럼 누군가의 손편지로부터 제가 그 내용을 봤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제가 거기에서 왕창 꼬꾸라 져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사람 낚는 어부로 살겠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가룟 유다와 똑같은 결론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큰 질병 겪어보지 않은 분 어디 있어요? 예? 누군가는 암으로부터, 누군가는 정말 평생 동안 고치지 못할 그런 고질병, 누군가는 사업의 실패, 누군가는 누구로부터 배신당하는 것들,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놈들이 나를, 내 선함을 배신하는 경우 너무나 많잖아요. 그때 한숨이나 푹푹 쉬면서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 인생은 그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비록 지금까지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치유는 본격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서 절망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이게 바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위기가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인간의 피조물의 속성상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내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요, 환하게 미소를 지으세요. 하나님의 치유가 이제 그게 달았다는 겁니다. 이제 절정을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서 건지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그 구원을 내가 거부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치유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나쁜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일꾼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힘써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꾼이요 사탄의 일꾼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스스로 자처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시는 것,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게 은혜의 선물을 현재 진행형으로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 복음을 전하시는 분, 성도의 사명을 다하시는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아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